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인사를 규모 있게 해야 되잖아요. 교과 방송을 시청하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이 한기 동안 함께 말씀을 연구할 충청앞에 호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은영입니다. 저는 고덕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석호입니다. 목사님 혹시 이 히브리서의 기별을 보시면서 그냥 예. 전체적으로 느끼신 점은? 우리가 평소에 히브리서를 보면 항상 뭐 대제사장 예수님 네. 그것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고요. 히브리서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를 배우는데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썼다라는 것이 확정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요? 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다른 편지서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원어로 봤을 때 다른 편지서들과는 다른 문체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 이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편지서에 보면요, 예. 그 대상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 예. 교회 뭐 형제들, 디모데, 사실 그게 딱 지목이 돼서 나오는데 사실 예.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 편지 형태로 전달되기보다는 겉면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쓴 이 권면을 문체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여러 교회가 읽도록 돌린 그런 회람의 설교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의 겉면인데 쓰기는 여러 사람들이 썼다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지 않았나. 근데 왜 사도 바울의 겉면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쓰게 됐을까요? 그 배경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그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데는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디모데, 고린도서 뭐 이런 예. 편지들을 보면은 다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던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편지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그 신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갇히고 매맞고 한다라는 것들을 보는데요. 로마 통치하에 있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핍박을 많이 그러면서 그 역사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는 핍박하고 오히려 유대교를 인정하는 그러한 법들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은혜와 믿음을 저버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당장. 당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고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어떤 뿌리들이 뽑혀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혼란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있죠. 누구를 바라보라 그러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시대가 AD 한 60에서 70년 사이에 이제 쓰여진 걸로 추측을 하면서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희망이 없어지고 너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처음에 가졌던 신앙들을 지키는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사실 무엇을 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 때문에 또 저희 교회가 존재를 하는 건가요? 교과 매주 주제를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약속된 아들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관해서 이번 한기 배우지만은 그러나 그 히브리서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더 초점을 두지 않을까. 또 기별도 그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과를 들어가서요. 우리 기억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기억절이 일과를 요약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을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 아,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요, 고난, 어려움, 우리가 왜 함께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작.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을 한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과 또 기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경험을 증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라고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나누어 주신 것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엇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네요.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경험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들이 회개를 했고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언어가 튀었죠. 방언의 은사가 있었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러 나갔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영적인 은사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직접 못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가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오늘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인데요. 고난입니다. 고난. 목사님 고난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고난에 관한 설교 좀 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역경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설교를 좀 많이 하는데 실상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은 어떠세요? 그런 말씀대로 되나요?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경이 있었는데 엄청 짜증납니다.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사실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라라고 하지만은 막상 우리가 그 일을 당하면은 그런 건 말씀들이 다 무용지물이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희한하게 교회를 나가면은 없던 일도 생긴다. 안 좋은 일이요? 예수를 믿으면은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시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많아진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주지 않았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교과의 내용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선동한 군중들에 의해 말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곳에서 매질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관리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벌을 승인하고 투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큰 죄가 없어도 그냥 형벌을 주고 너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지 하면은 그냥 아무 증거 수집 없이 잡아가서 투옥하고 형벌을 줄 수 있던 시대.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상당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을 것 같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남아있는 가족들 또한 억울한 그런 누명들을 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고립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일과 동일시하면서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수치와 고난을 견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교훈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때로는 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받게 되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때 있지 않으세요? 어느 자리에 갔는데 내 신분을 조금 밝히기가 조금 꺼려운 거의 대부분 그렇죠. 뭐 운동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가서 막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면은 뭐 목사다라고 얘기하기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그리고 좀 비난을 받아도 욕을 먹을 각오도 하고 물론 목사님이라고 깍듯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사회적 위치와 또 책임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 우리가 사실 겪는 것들은 굉장히 소소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정말 이 물리적으로 가하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쉽게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자체부터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 부족한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부터 보죠. 그 하다 안 돼서 그때 예수님을 찾는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제가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탄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날에 이 승리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원해 봅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히브리서 독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 끝까지 헌신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갈등이 큰 피해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하였지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맞닥뜨리게 된 도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 이제 여기 교과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2장, 뭐 3장, 4장, 10장, 12장, 13장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겪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언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공격, 욕을 먹었겠죠. 명예를 짓밟는 일, 얼마나 인신 공격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죠. 그러한 일들. 억울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쳤겠는데요. 이건 지친 정도가 아니죠. 사실 요즘 저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벌써 떠나갔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까지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교과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숨어서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까? 차라리 저를 잠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리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여 다잡아서 더 큰 시험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그 제목만 보면요, 낙심을 극복하는 치료제가 나옵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났을 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순간에도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사업을 열심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넷째 날 수요일 서지입니다. 함께 노력함.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 사도는 무엇이라고 조언하였는가?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엘리야가 그의 좌절에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 열왕기상 이제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쳐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좌절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병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였죠. 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필요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교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가 당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어떤 굳은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절과 3장 12절로 14절, 5장 11절로 6장 3절,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동료들,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동료들을 살펴주고 돌봐주고 방문하고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로 고난을 당할 때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을 때 하셨던 것 같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교우들과 다른 교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끼리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 겉면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서지로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9장, 10장, 12장 바울은 여기에서 특대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화이트 부인이 이 마지막 시대의 그런 상황들의 계시를 받음으로써 정말 신앙적 위기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정말 위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할 수는 없죠. 다급하게 그러면 안 돼.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을 향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경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경험했던 그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로 치부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살아? 라고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이 교과를 통해서 되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삶을 향해 다짐하시는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죽어갔어요.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죽어갔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신앙을 하면서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